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여서 예배의 순서가 조금 평소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상반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관리부에서 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떡 한 덩어리씩 받으시고요. 관리부에서 떡을 한다고 하셔서 그럼 교회에서 뭘 하지 하다가 여러분 나가실 때 이 항균 소독 물티슈인데요. 요즘에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10개짜리가 한 팩인데 5팩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한 가정에는 2개씩만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이 선물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회 이름을 크게 새기지 않고 작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받는 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쓰시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나눠드리면서 요즘 다 힘든데 좀 위로의 메시지도 겉에 좀 인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또 한 가정에는 2개씩만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또 오늘도 예배 모임과 방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만 속회 때문에요. 아마 속회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하니까 속장들이나 또 속회 구성원들이 여러모로 또 다른 부담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뵀더니 아예 그 교회는 올해 속회를 해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저희는 7, 8월 2달을 속회 방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도 사실은 여름 휴가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속회를 여름에 쉬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도 7, 8월 속회를 공식적으로 방학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속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이는 것이 좋을까 제가 좀 더 또 주변 분들과 연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신도중앙교회 속회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반기에 신방을 거의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7월이 되면서 신방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제 아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갈 테니까 특히 어떤 곳에 제가 좀 방문하고 싶은가 하면 사업장, 요즘에 사업장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방문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냥 올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준비하지 마시고 요즘 식사 같이 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식사 때 아닌 때 초청해 주시면 제가 사업장 방문해서 잠깐 인사 나누고 거기 복을 비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사업장 신방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했는데 작년에 신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신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가정이 있으셔도 신청해 주시면 마스크 쓰고 가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사를 하셨다든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든지 그러시면 저희는 괜찮으니까 부담이 없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속회 신방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속회가 다 모여서 신방하기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신방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 중에 혹시 스마트 기기를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시면 화상이나 여러 가지로 또 온라인 신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줌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그 한 화면에 모여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한번 나는 시도해 보면 좋겠다 하면 또 그렇게 시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 화상전화로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또 화상전화로 신방하고요.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여러 다양한 패턴들로 만남을 이어가고 서로 교제해가는 연습과 실험들이 필요한 때여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실험 저랑 같이 해보고 싶으시면 또 그렇게 목사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제가 요즘에는 설교할 때 모인 인원이 적어도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선 끝에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교인들이 있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배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의결했습니다. 교회 이름의 변경을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한 앞으로 2-3달 정도 교회 이름을 아마 다음 주쯤 공모를 할 거예요. 또 아마 제가 작은 위원회처럼 태스크포스 같은 그룹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서 교인들의 제안을 받아서 전체 교인들에게 신도중앙이라고 하는 본래 교회 이름과 위원회 TF에서 제안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면 좋은 대안을 못 찾으면 서로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좋은 이름을 찾아보고, 우리가 내년에 50주년인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선교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하면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교회의 의사를 물어서 이름을 바꿔보자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특히 신도라고 하는 지명을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를 검색하면 매우 이상한 교회들이 검색이 되거나, 또 이 신사참배 신도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셔요. 실제로 만나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지난주 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교회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7월 성경 통독표가 로비와 또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는 말이 있죠. 그냥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성도면 1년에 성경 한 번쯤은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실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2020년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난 12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묵상하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0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에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고 또 더욱 친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새 6개월 반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축되었고 우리의 마음 역시 코로나 블루라 이름 붙은 무기력과 우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고 그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도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 맥주감사절에 감격스러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몸,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묻고 성실하게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단순하고 느린 교회로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팎에 여러 이유로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가정의 장막을 옮겨야 하는 여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가정들이 속히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은 아닌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은 곡 하나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아멘 할 뻔했습니다. 가사, 이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곡이죠. 그래서 가사를 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뭘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노래의 마지막에는 기대감이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함께 웃어요. 상반기를 지나며 제가 SNS에 무엇이 감사하다면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감사했다. 이렇게 반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 감사절을 맞이했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가장 감사해야 할 때고 사실은 가장 감사하기 좋을 때죠. 오늘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감사절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유인물을, 인쇄물을 나눠주시면서 그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 저기 사진이 하나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어지는 2번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초등학생에게 던져진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답을 이렇게 씁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대답이에요. 이 질문을 한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를 다른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너희들이 비교해 볼 때, 이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깨달아 봐라 하고 이런 과제를 준 건데 이 초등학생은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상대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핏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좋아 보이는 태도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주 경계해야 되는 감사가 바로 이런 종류의 감사예요.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오히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아주 미숙한 수준의 감사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초등학생조차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만큼 좋은 방식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상대 감사는 나보다 나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거나 심지어 생각을 하자마자 무기력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이 땅에 나보다 힘겨운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가면 보통 국내든 해외든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를 가요. 그럼 꼭 어떤 부모님들이 계신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애 좀 데려가셔서 사람 좀 만들어다 주세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좀 보면서 얘가 좀 얼마나 자기가 감사한 여건에 있는지 행복하게 사는 건지 좀 깨달아 알게 해서 좀 데려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하면 거절합니다. 행여 다음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선교여행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러 가는 거지 우리 선교팀 교육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이가 그 땅에 가서 상대 감사를 배우고 오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보다 더 좋은 거 들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반대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상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평생 불만족 가운데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상대 감사를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조건과 관계없이 고백되는 감사, 조건과 관계없이 경험되는 감사, 바로 그런 감사를 저는 절대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하박국서는 성경에서 이런 절대 감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여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예언자 하박국이 놓였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대에 이르러서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 이런 강대국들의 군사 외교 정책이 바뀌고 국가 간의 역학이 변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 외교와 통일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로 역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온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시대만 딱 좁혀놓고 보면요, 본래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이 강대해져서 확장되면서 이 아수르가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서 이 남쪽 애굽까지를 밀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국가 간의 역학들이 변하면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 외교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유다를 통치하던 세력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타락한 상태였어요. 자, 유다를 비교적 훌륭하게 통치해 오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바벨론이 성장을 하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이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북상을 하면서 유다를 거쳐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를 견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애굽 군대의 북상을 막으려고 전쟁에 참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이 이집트,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치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이 외교 상황, 군사적 상황에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세력은 무기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던,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기들만 생존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소망의 단서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아하게 묻는 건데 사실은 어투를 보면 따지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처한 삶의 또 신앙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더 화가 나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망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 하박국의 격한 호소에 대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묵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던 그 하박국이 3장에 이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어렸을 때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은행 잔고도 비어있고 수입 들어올 것도 없고 대출길도 다 막혀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세 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씀 읽다가 웃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조차 품기 어려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절대 감사해요. 이런 태도가 절대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절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단서를 좀 찾아봐야 됐어요. 긴 성경이 아니니까요, 하박국은. 자, 하나님께 따졌어요. 대답을 들었는데 도무지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이 내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런 절대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었을까? 그 가장 결정적인, 제가 언젠가 이 하박국을 좀 자세히 우리 교우들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가장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 나누면요, 2장 4절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당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신실한, 성실한, 충성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될 때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진리를 확증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신뢰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에무나, 영어로는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박국은 국가와 사회의 붕괴 앞에서 삶의 조건이 극단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그때까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났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감사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소망의 단서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향한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망가지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가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가장 맞닿아 있는 사건 하나가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0년대 아주 선교 역사의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데 이제 말기에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다가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스위스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도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당시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 58명하고 어린아이 21명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은 지금 평생을 그 중국 선교에 헌신했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마음의 병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 있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기와 평생 함께했고 동역했던 선교사들이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절망과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분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의지할 수는 있지. 의지할 수는 있지.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최근, 아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제가 기도 가운데 고백했지만, 지금 삶의 형편 가운데 정말 감사와 소망의 단서는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은 역설적인 상황이 많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역설적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은요, 지금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하시겠어요? 경제 지도자들을 의지하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하시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시겠어요? 어떤 대책을 지금 신뢰하시겠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을 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간증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때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다른 때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 한켠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역설적으로 이 어려운 이 혼란과 고통의 때는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고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절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지만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그 절대 감사 때문에 오늘 이 혼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오늘 맥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가 되어가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절대 감사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예문들을 읽으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이따 분급을 받으실 때 일회용으로 분급을 오늘 이미 드렸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성찬의 재료들을 이미 준비하셨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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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떡과 포도주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그릇을 살짝 빼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잔을 드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눕시다. 다 함께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또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간에 함께 나지막한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옴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올해 남은 6개월과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 담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절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나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회복하겠다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하는 그런 상대 감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하며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 지금껏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신뢰하기에,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악의 방해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 감사를 넘어서서 절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